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기쁘죠? 네. 정말 감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과 형제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형제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거기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는 너희들 임의로 먹어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필요한 것,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에덴 동산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회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땅에서도 벨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절대적으로 두 기관이 필요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가정에 돌아오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은 쉼이 있어요. 가정은 또한 모든 것들이 편안해.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안식이 있어.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식구가. 아멘.
지금은 이 혼자 사는 가정이 34%를 넘었다고 그래요. 넷이 사는 가정보다도 오히려 혼자 사는 가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스위트홈이라고 그래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로 먹을 수가 있어요. 함께. 그래서 식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식구들끼리 먹고 마셔요. 오늘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겠죠. 또 교회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할렐루야. 또 이 식구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같은 한 핏줄로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이런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도 더 진하다. 그만큼 피부치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 부모라는 것, 형제라는 것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피로 이어져 있어요. 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예요. 예수님의 피를 서로가 나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되고 또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귀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남이 아니네요.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가족은 그렇잖아요. 자식의 속을 새겨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저놈의 자식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형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고부 간의 갈등이 아무리 깊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는 이제는 너는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도 마라. 너는 이제는 남이다. 집을 나가라 해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피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더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한 이제 그 혈류병 여인이 낳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수많은 그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요.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들은 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해결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집안에 어느 집에 들어와 계시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줄을 쭉 서야 되겠죠? 예? 순번 표를 줬다면 표를
근데 거기에 쭉 줄을 섰어. 100m가 되는지 200m가 되는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니까 이런 새벽부터 그렇게 줄을 쭉 섰어요. 제자들이 그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친 마리아와 또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고요,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고, 유다라는 형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 누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찾아왔어요. 그게 뭔가 좀 식구니까 특혜를 잊고 싶어서 찾아왔겠죠. 예? 일로 와. 그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야, 우리 형이야. 우리가 말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줄 안 서고 며칠간 이렇게 줄을 서고 서 있고 기다리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래요? 일로 오게 하세요 해가지고 특혜를 베풀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따라합시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그렇게 쌀쌀하게 예수님 말씀하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냉정하신가? 예수님은 가족도 돌보시지 않은가? 예수님은 저렇게 무정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끝까지 모친 마리아를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아멘. 또한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전부 다가 그 가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민족을 또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또한 자기 고장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갑자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먼 길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이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는데 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혈육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고요, 또한 믿음의 가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족을 어떤 가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육신의 가족이 있다면 그 육신의 가족을 우리는 부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정, 영원한 우리의 집, 영원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육신의 가정, 육신의 피부치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형제가 우애가 좋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육신의 가정, 육신의 자식이 있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 육신의 가족들을 영원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함께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진정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을 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식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가족이라면, 정말 내 자식이라면, 정말 내 부모님이라면, 정말 내 형제라면은 우리는 남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가족의 지옥 가지 않도록 최소한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제간에 못해서는 안 돼요. 왜?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한 가족, 천국이 있고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정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가정이 귀하면은요, 교회는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일일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는 두 가정이 있어요. 육신의 가정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식구들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죠? 금요일 날인가 될 거예요. 뭔가
식구들이 모이면은, 형제들이 모이면은 서로가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러한 참된 영원한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가정은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정은, 식구들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장이 잘못되면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이 성공하면 온 식구들이 같이 함께 한 배를 탄 거예요. 같은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것도 나누지만 나쁜 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가족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우리는 또한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편안하다. 저는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서. 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허례 허식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위선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권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잘 나가도 가정에서는 아버지일 뿐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에서는 아들일 뿐이에요. 자식일 뿐이에요. 딸일 뿐이에요. 이 가족은, 그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위선을 벗어버릴 수 있고, 권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겉옷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한 그런 가정, 서로가 위선을 떨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체할 필요도 없고, 덜도 빼고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가정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할 필요도 없고, 척할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위선을 떨 필요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지라도 부모는 내 자식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돌을 자식에게 던져버리면 그 돌을 대신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인일지라도, 범죄자일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하고 찢기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허물이 감춰진다 그래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흉악한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이 보여졌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일렀더냐? 아무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려고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감추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감출 수 없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해가 뜨면은 그 이파리가 말라져서 다 부스러지고 말 것이에요.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떤 사람들은 내 집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뉘시지? 얼굴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매일같이 집에를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습니까? 3일에 한 번씩 찾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찾습니까? 절기마다 찾습니까? 매일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요, 생명의 바로 세포 조직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생명 자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온다면 그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손님이야, 손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오는 사람들은 손님이 손님. 우리 손님 집사님 빼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 나오면은 아버지께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멀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귀하게 여기듯이 교회는 더 큰 그런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가정인 것을 알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자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